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외롭고 참 삶이 고단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행복과 안식을 주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살펴볼 때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다 하는 그때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난곳 본향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자녀로 또 내 백성으로 축복하고 안식을 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든지 또 낭망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홈, 우리에게 진정한 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그 가슴이 큽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음행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음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도 음란한 자녀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또 다시 정말 그렇게 이제 신랑은 그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였건만 결혼하고도 또 자녀를 셋이나 낳고도 다시 또 집을 나가서 그렇게 다른 남자와 외도하며 음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데려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표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음란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순한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신랑처럼 이스라엘 백성 신부를 그렇게 아끼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음행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두 팔 벌려서 다시 맞아주겠다. 정말 호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은 이처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고단할 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돌아오면 맞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저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 3일치 말씀을 간단하게 한꺼번에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장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에게 없다고 하는 거,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1절에서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 땅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너라고 하는 대상,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너가 더 이상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인도하는 그 집례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지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토라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이 레위 지파가 지식이 없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백성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원초적 근원적 책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제사장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합니다. 다시는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만 욕심내는지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제사보다 제밥에 더 눈독 들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 그거 다 제사장 몫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오히려 그 죄가 그 백성들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제사 집례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그 안에 진실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 목회자, 목사들이 명심하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목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직무유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제밥에만 더 관심이 있고 돈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그리고 그 원초적 책임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 여러분, 종교적 음행과 이 육체적 음행이 섞여져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음탕한 삶, 특히 이 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병들게 만듭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버려서 음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바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하는 삶입니다. 육체적 타락이 있지만은 더 근본적 타락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나무 그늘에서 뭐합니까? 다 신령한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삶, 이 음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 남유다에게 제발 북이스라엘의 이 음탕한 삶을 타산지석 삶아서 너희들은 그 음행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왕족, 왕후장상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모든 이들이 그냥 다 타락했습니다. 5장 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 문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문제 있습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고 다볼은 이스라엘 평원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냥 죄에 빠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너희 이방 백성들 이방 행위를 따라서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정죄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그 죄의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교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 없는 이제 라틴어로 말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늘 교만합니다. 늘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굴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왜 갔을까요? 제사 드리러 갔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떼 소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 삶의 회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 같다. 좀이 뭡니까? 이 옷을 다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썩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뼈를 그냥 분해시키는 미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체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내가 좀과 같이 그 옷을 헤어지게 하듯이 뼈를 다 이제 완전히 썩어서 흙이 되게 할 때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절대 이방 대적은 또 어떤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교만의 질병,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 질병, 죄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청유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자고 간청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는 어떤 목소리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더 따르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자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외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하면서 그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절 이하입니다.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할 때 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성경 해석이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있으면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싹 사라지지요.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내가 그와 같이 그냥 헛것과 같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4절을 이하는 하나님의 반응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로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3절의 이 회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입으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거 맹목적 확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과 함께 행동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에 살린다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데 여전히 바알 신앙의 어떤 이 잔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를 안겨 주실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백성이 말로는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 백성이 내 앞에서 진정한 참된 인애는 없다.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이 쉬 없어지는 그런 아침 이슬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그냥 입술만의 어떤 회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는 어떤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어렵죠? 백성들이 실컷 회개했고 정말 그런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원한다 말할 때 좀 낭만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형식주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종교적 형식주의적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종교적 의식, 예배라고 하는 의식, 회개라고 하는 의식, 말로 어떤 표현하는 자백, 이거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옛생활과 절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서지 아니하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내 행동은 옛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 말을 해놓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마음의 진정한 돌아섬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해 갈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은 중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가 차지할까요? 사단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지대와 같은 이곳에 말씀이 없으면 꼭 사단이 와서 차지를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이 사단의 정신과 사상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은 말과 행동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말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인격적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참되게 돌아올 때에 두 팔 벌려서 그렇게 맞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주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돌아오기를 약속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면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든 전인격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모든 삶이 평안의 삶,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절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절절, 이게 호사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배역했지만 정말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돌아섬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